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세 가족이셨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것보다 건축 헌금을 먼저 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뭐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이지 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건축 헌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분 말씀이 그래요. 헌금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없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생활 주변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서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을 거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셨을 텐데 본인은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서 늦었지만 건축 헌금부터 하게 되었다라고 하세요. 당시에는 아직 형편이 안 되고 힘들어서 다른 헌금은 생각도 못 하는데 작지만 건축 헌금부터라도 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아무 때나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물, 특별히 기도실이 너무 소중했다고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서 기도하고 한바탕 하나님 앞에서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그 기도실이, 그 예배 공간이 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지만 자기에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건축 헌금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조금 오래된 이야기,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름 휴가를 처갓집에서 제가 보내고 있었는데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갓집 주변에 있는 교회, 장인어른 장모님께 꼭 한번 가보라고 소개할 만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일 처갓집 주변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고요. 또 예배당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도 썰렁해요. 예배 공간은 굉장히 큰데 성도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교회 상황이 어려우니까 교회 본당의 조명도 절반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배당은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에 기대를 하고 가서 그런지 많이 실망스럽고 안타깝더라고요.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니실 만한 교회, 조인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추천할 수 없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일으키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즉 예수님의 이적은 언제나 생명의 기적이었고 살아남의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괴의 기적, 소멸의 기적, 죽음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시는 기적입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고 예수님께서 개팍하시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아니, 시장하시다고 어떻게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는 걸까요? 당시에 자연보호협회, 식물연대 이런 기관이 있었다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후반부의 시작에 위치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잎이 무성했기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잘 알고 있어요.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했던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열매. 무화과 나무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에게서 원하는 것은 포도 열매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 가차없이 베어 버려진다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나무, 겉으로 보기에는 틀림없이 열매가 맺혀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잎만 무성하였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인가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고서 당황스럽거나 또는 실망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주문하고 기다린 동안의 그 설레임. 요즘은 이제 해외 직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언박싱이라고 하죠. 이 상자를 뜯는 겁니다. 포장지를 뜯는 그 순간의 설레임. 그런데 인터넷 화면에서 보았던 그 물건하고는 전혀 다른 조잡한 물건을 받았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이 나중에는 분노로 표출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방학인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밥상을 차려준 적이 있습니다. 냉동실 안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만의 비밀 무기가 있었거든요. 돼지고기 특수 부위. 저만 먹으려고 몰래 주문해서 감추어 둔 겁니다. 그날 아내가 일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대신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내에게 큰 소리 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해동을 해두었습니다. 깜짝 놀라겠지? 아빠가 이런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은 그 기대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해동도 잘 되었고요. 고기 손질도 잘 되었습니다. 이제 익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기가 익으면서 냄새가 나는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고기에 잡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분명히 맛있다고 했는데, 깜짝 놀랄 거라고 했는데 이거 아닌데? 처음에는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실망감이 찾아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속았다. 네, 바로 버리고 아이들 몰래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마치 이와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것일까요? 근데 사실 이 나무가 묘하게 무엇인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나무, 열매가 필요해서 존재하는 나무, 잎도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 누구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무,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 이 나무가 무엇인가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너무 암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아프게 만드는 이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되었고 이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시골 출신들이라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요, 크나큰 자긍심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이 성전의 지붕에 반사가 되는데요, 이 성전의 지붕은 엄청난 무게의 금판으로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강체가 반사되면 사람들은 성전 자체가 마치 태양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스라엘 전역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의 성전은 기원 후 62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때 약 2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니까요,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들, 아무리 대단한들, 아무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당시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한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원래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고 해도요, 그 목적,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목적이 없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무리 값비싼 고기, 아껴둔 그 고기, 냉동실 한쪽에 숨겨놓은 고기라고 해도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은 건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 치유, 어그러졌던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성전의 위용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예루살렘 성전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로만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몸소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고 있는 그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야 할 그 성전이 도리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단순하게 성전 청결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결 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워진 것을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시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파괴되고 소멸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야 하는 곳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튿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고하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죽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는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마치 기도하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겉만 화려한 성전과 연결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이야말로 기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베오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이스라엘 집을 사랑함으로 만일 우리가 패배를 당하고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당신은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호소를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한 랍비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날로부터 기도의 문이 닫혀졌는데 이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아 성전이 파괴된 날 이후로 철문이 이스라엘과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 그리고 기도의 연결고리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일어난 그 사건과 모두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없는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모두 동일한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정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 하지 못한 것,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기 원하시는 참 열매를 맺는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더럽고 악랄함을 의로움으로 치장하는 변질된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전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인데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전은 용서와 화해의 장소여야 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참으로 용서하고 우리 죄를 뉘우칠 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장소여야 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 화해와 국률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참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만 화려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더 대단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겉만 화려한 장소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결국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인 우리,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서로 아물어지며 서로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늘의 용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여름이면 공동체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데요. 그러면 작년 공동체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저기 조금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면 혹시 2020년 여름 공동체 새벽 기도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너무 힘든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다시 어게인이었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맙소사. 주제도 기억 못하는데 본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주무시던 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한 3일 정도 설교를 하셨어요. 에스겔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생수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성도님들에게 그 생수를 한 병씩 나눠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성전 문지방을 질질 새어 나오는 아주 작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걷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이 물은 발목에 잠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걷습니다. 어느새 이 물이 무릎에 이르고요, 또 다시 허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요, 또 그 강에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물, 세상을 살리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성전, 사람을 살리는 성전, 세상을 살리는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자 바로 교회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친구가 저에게 그래요. 자기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전도한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이 친구를 보낼 교회가 없다고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전도했으니까 너 그 교회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돼. 내가 우리 교회에 오면 아마 교회 안 다닐걸.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걸. 이 친구는 믿음이 확실해서 대학 캠퍼스에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던 그런 친구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재직회가 열리면 서로 화를 내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 그거 아나?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 너 알아? 제발 너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라.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클릭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는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정말 그런 교회가 존재할까 싶은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 땅의 교회들의 자랑이 있었거든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어느새 그 자랑이 싹 사라졌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연말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센터장님, 그러니까 이제 동장님이시죠. 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매년 연말마다 사랑의 쌀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 사랑의 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늘 개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주차할 때가 참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 주민센터 직원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그분들에게는 주차장이 항상 열려있는 교회여서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우리 교회에서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부사모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이 부사모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시설에서 온 아이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녹아져 있어요. 주일 점심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주는 식사와 같은 그런 식사
맛있는 식사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대구역과 또 대구역 녹수인들에게 예수님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예밥팀이 얼마나 정성 어린 도시락을 준비하는지 동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어쩌면 이 정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한 가지는 저는 여기까지라고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가엘의 한상에 나온 생수의 강이 그 시작은 작고 미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생수의 강이 시작이 되었고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발목에 차고 또 시간이 지나 허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을 보고 자긍심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무 쓸모없는, 아니 도리어 악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핵심이 되어버린 상황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작지만 초라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